스가랴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날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그 종교 의식주의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종교 의식주의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죠. 방법이 목적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이 어제도 이어서 오늘 또 이 얘기합니다만 금식에 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4번의 금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4번의 금식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기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금식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바벨론에서도 그런 그 구습에 그 과거에 했던 예루살렘 금식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서를 불러서 그건 끝났다. 지난 거다. 근데 이제 새로운 것이 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늘 주입되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입된 은혜를 매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 주입된 은혜를 늘 받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머물도록 해서 그것이 나를 인도해 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된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벗어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주입된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본문에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스가랴도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환상을 8가지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삶의 패턴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보시면 이 8장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면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6절에도 7절에도 9절에도 11절에도 14절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했던 그런 어떤 의식에 의해서 묶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제도나 의식이나 이것에 묶여 있게 된다고 하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동일하게 주님의 신선한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인데, 자 18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그래서요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지라. 그 음식이 변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그건 끝났다고 말이에요. 그 과거에 예루살렘 망하기 직전에 막 금식하고 급박하게 기도했는데 그건 이제 지났다고 말이에요. 지나버린 것이다.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족속에게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이것이 그 일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포로의 귀환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누가 이렇게 다시 복구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서 성전을 이렇게 짓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그의 변했는데 너희 안에 그럼 뭐냐? 진리가 누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시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오늘날 무슨 뭐 철학이 진리다 그랬는데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다 변하는 거예요.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변하는 거예요.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이분들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보세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화평.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진리를 우리가 모셔보세요. 그러면 자연히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8절인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이 화평이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화평이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지금 들어오면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딱 보면서 아, 저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면 내가 화평할 수 있느냐? 안 돼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은요 전부 트러블 메이커예요. 예외 없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기분에 상하면요 싸우고 싶어요. 그리고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이렇게 듣잖아요. 칭찬해주면 좋아하는데 뭔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요 아주 기분이 별로 찜찜해가지고 안 좋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육에 속한 인간이에요. 요즘 제가 학원을 이렇게 쭉 나가는데 뭐 원장님이 원장이 직접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막 칭찬을 해줘요. 아유 그냥 굉장히 빨리 진도가 나가요. 어저께는 말이죠 갔었는데 천천히 사람 만나려고 그래가지고 바빴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도 잘 안 돼요. 이 고음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생각할 때는 별로였는데 이 고음이 잘 안 돼요. 분간을 잘 못해요. 한 옥타브 땡 치는데 그 옥타브를 분간을 잘 안 돼요. 어저께나 나가시더라고요. 아유, 잘 하시다가 왜 이러시지? 그 원장님 이렇게 대할 때 잘 하시다가 왜 이러지? 근데 제 마음은 좀 약간 상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음이 뭐예요?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자기 속에서. 그 세상 일이지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와보세요. 주님이 와보시면 그런 마음들이 뭐예요? 서운한 그런 마음들 이런 거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뭐예요? 상대 때문에 우리는 내 감정이 이렇게 상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감정이죠. 주님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야, 너 꼴 보기 싫다. 이러시잖아요. 가룟 유다 자기를 팔고 등 돌리고 가는 가룟 유다를 그 제자들에게 밝히지 아니하고, 밝히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거기서 밝혔다면 가룟 유다 때려 죽을 거예요. 제자들이. 밝히지 않잖아요. 왜? 주님은 평화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목사인 저도 제가 잘 안 그런다고 말이에요. 예? 나한테 잘해주면 아이고 그렇죠. 나한테 조금만 싫어하면 항상 뭐예요? 그게 뭐냐면 육의 사람인 거예요. 아직 의식, 제도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종교의 옷을 입고 있죠. 거룩성이라고 하는 옷을 딱 입고 있으면서 속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였어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보세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그 이 의식,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잖아요. 그 요한복음의 설명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 불이 포도주 되는 혼인잔치에서 있죠. 나는 그 혼인잔치의 집안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아리 속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항아리 속에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이 맞아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한번 하인들에게 하라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항아리 물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을 길러와 가지고 저 항아리에다 채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포도주가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처음 먹을 때보다 더 훨씬 더 좋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7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도다니라.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 극상의 좋은 포도주를 숨겨뒀다가 이렇게 끝이한 부분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다니 이건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보세요. 그 항아리는 뭐예요? 어떤 항아리예요? 예전에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예요. 그 속에 생수가 들어갔어요. 그 생수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생수는 내 말이다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화된 거죠. 맛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세속을 담아보세요. 세속을 담으면 세속의 냄새 나는 거예요. 별로 맛없어요. 인생의 맛이 세속이라고 하는 거는 맛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극상품의 포도주는 주님의 말씀을 담는 순간 사람들은 완전히 저 사람이 예전에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달라졌어?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구습에 금식했으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똑같은 그 시간 절기만 되면 그 금식을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의 말씀이 임한 그걸 가지고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교훈을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저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육의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뭐냐면 그건 종교인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식주의가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주입돼. 이 아침에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집안에 무슨 일들 놓고 다 기도하지만은 아주 거의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신선한 주님의 영적인 물이 필요한 겁니다. 내 몸에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또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신선한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좀 새로운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우리 다 몸에 담고 오늘 하루도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신선한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